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해밍웨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해밍웨이는 본래 신앙심이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친구였고, 또 아버지는 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의사였고, 그의 어머니 또한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청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가가 되어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부터,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부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해밍웨이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세상의 인기와 명예가 좋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해밍웨이는 그의 어머니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기와 명성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면서 결국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한 숯불 근처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메모장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여러분, 해밍웨이처럼 명성과 인기를 누린 작가가 있을까요? 올해 우리나라도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칭송하고 좋아하는 그런 작가였지만, 그러나 인기와 명성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빈 공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심령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뭐니 해도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마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소원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왜 그런 게 필요한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이것만큼은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세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강건해지기를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꼭 필요한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기,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의 화려한 스펙,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을 이루려면 우리의 외적인 그 사람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내면,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은혜 속에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소원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알곡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곡과 같은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속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쭉정이와 같은 모습은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농사지으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알곡과 쭉정이의 두드러진 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곡은 그 속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쭉정이는 어때요?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는 더 뭔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면 알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어 보면은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채라 그러나요? 예, 뜰채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알곡은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안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쭉정이는요, 밖으로 날아가요. 그 차이입니다. 알곡은 속이 꽉 차서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요, 안에 든 게 없으니까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 내면이 알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말 속에 믿음이 묻어나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고백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떤 힘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그것을 이겨내요. 그러나 쭉정이와 같이 그 사람만 화려한 사람은요, 바람이 불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어때요? 그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부곡교회 성도님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처럼 단단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알곡은 다시 심으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심으면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축복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 옆에는 자꾸 가고 싶어져요. 왜?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강건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곁에 가면 내가 위로를 받고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이삭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그 내면이 강건했는가 하면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우물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물 사건. 근동 지역에 있어서 이 우물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우물이 있으면 가축대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고 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아브람,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이 메꿔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목자들과 함께 그 아버지의 우물을 팠던 메꿔진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파서 우물에서 물을 여러분 물이 송송송송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물을 가지고 양들과 가축들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랄 사람들이 아니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 땅에 아니 이삭이 들어와 가지고 우물을 팠어. 그리고는요 이삭을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을 덮어버려요. 돌로 막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화가 나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애써서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메꿔버리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에셀. 그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투어서 우리 것을 빼앗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또 다른 곳에 가서 파면 하나님이 우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정말 믿음대로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막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는 목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그랄 사람들이 또 시기심에 의해서 이거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다시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신나라고 부릅니다. 이곳의 이름이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어요. 믿음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또 샘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우물을 팠더니 여러분 더 이상 그랄 사람이 이삭을 괴롭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소를 넓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장소를 넓혀주셨다. 여러분 이삭이 처음 우물을 팔 때는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옆에 우물을 메꿔버리고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겪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투지 않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어때요? 누가 뭐라 그래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거 메꿔버리면 또 다른 데 가서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소를 넓혀주셨다. 르호봇.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랄 왕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삭이 범상치가 않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고 충분히 우리와 다투고 싸울 것 같은데 싸우지도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웃으면서 땅을 파고 우물을 파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그랄 왕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삭이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가.
흉년의 때인데도 100배의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랄 왕이 두려워서 여러분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여러분 평범하게 자랐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이 강건했어요.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 해낼 일이 없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는요,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고 우물을 메꾸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혀주시고 화친 조약을 통하여 이삭이 마음껏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의 화려함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늘 점검하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강건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히도록 기도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요, 그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 나무인가, 그 나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인가를 결정하는 그 모든 여러분 그 나무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에. 그 뿌리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나무는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나무는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내려서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두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두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환경은 유동적입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해요. 20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가 11개월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11개월을 보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그런 환경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들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내 몸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 몸에 이상 증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앞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는 총망받는 그런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유대교회. 그리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산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힌 그런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열심으로도요, 종교적인 열심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세상적으로 화려했던 겉모양, 겉모습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렸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그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 내리니까는요, 환경이 두렵지 않고 핍박이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에 맡겨진 사명, 그것을 붙잡고 주의 복음 전환을 위하여 그가 매진하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서가 쓰이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놀라운 기적과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 예수님께 두고 있는가? 내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두면 둘수록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새빵살이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 있습니다. 새빵살이 신앙은 뭘까요? 수시로 옮겨 다니는 걸 말해요. 수시로 옮겨 다니는. 여기 좋다 그러면 여기 갔다가, 저기 좋다 그러면 저기 갔다가. 그래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작 내가 깊이 뿌리 내야 될 신앙의 깊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더 깊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교회당 문만 열고 들어와서 앉기만 해도,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올해 등록을 해가지고 새벽기도에 잘 나오시던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학습 세례식 문답을 교육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막 눈물이 나오고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고
또 뭐라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은요, 더 깊어져야 합니다. 30년 전의 신앙보다도 오늘이 더 깊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어지고, 은퇴 이후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뭘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아프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아이를 돌보면서 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수제자, 누구보다도 열심이 있고 특심이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여러분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예수님이 고난받고 군병들에게 붙들려 갈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웬걸요? 정작 고난받고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절망감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바다에서 가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겠다. 그리고는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의 마음과 같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히기는커녕 여러분, 상품 가치가 없는 것도 잘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해변가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져라.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거기서 물고기들이 막 잡히는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그러자 누군가가 말합니다.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그 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해변가에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해야 마땅할까요? 너 나를 3번 부인했지?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나 너무 섭섭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뭘 확인시키죠?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확인시켜요. 몇 번 그렇게 합니까? 3번 그렇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3번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확인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보면은요, 내 열심, 내 어떤 내 헌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헌신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면, 그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봉사하면서도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해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건강해라, 그리고 사업장에 복을 받아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도 다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자, 이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넓어지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것,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여러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